우리가 1번, 2번을 했어요, 오늘. 근데 3번부터 7번까지를 이제 오늘 하는데 3번입니다. 3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분명하다. 근데 그게 전체 유대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을 때 남은 자는 바로 맨 역사의 마지막 때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가르치기 1번. 기독교 구원론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구원론에서 말씀하시다고 해도 구원 섭리론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걸 바꿔야 합니다. 구원론에서가 아니라 기독교 구원 섭리론에서. 구원 섭리론입니다. 자, 9장부터 10장, 11장은 로마서 기독교 교리서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9장, 10장, 11장에 여기서 말이죠. 얼마나 편향적이고 치우쳐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독교의 구원 섭리가 유대민족만 기록한다니까. 그 정말 이방 쪽으로 해서는 섭섭할 정도로 유대민족만을 기록해요. 왜?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을 자는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시되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걸 증명하는 게 구원 섭리론이에요. 자, 9장은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27절부터 28절을 봅시다. 로마서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민족 어때? 5,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굉장한 나라 같아도 올해 250주년입니다. 올해 그 나라가 나라로 탄생된 지 겨우 250년이야. 우리 5,000년이고 역사 길고 짧은 것이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니야. 그러면 그네들은 시작부터가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한 거고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되어진 게 바로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던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지 암만 많이 잡아도 250년 안 되겠어? 왜? 미국의 역사가 250이니까 말이에요. 미국 선교사들이 주로 왔잖아요. 물론 미국 선교사만 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길게 잡아봤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250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5,000년 가운데서 250년 이후에만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믿었겠어요? 10%? 10% 어렵지. 그런 그 사람이 남은 자, 마지막 때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유대 민족이 길어도 이 예수님 이후 2,00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그들은 버렸어요, 주님을. 그리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는 숫자가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뿐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택한 백성은 무조건 다 구원하신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얻고 그것도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만에 이방인들이 구원 얻으면 그걸로 끝이고 하나님 철저해요. 그래서 아쉬움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그때 살아있는 사람 말이야. 그 전에 죽은 사람 말고 그때 살아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 중에 바로 이 휴거라는 충격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네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합니다만은 전 3년 반에 마지막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후 3년 반은 다 끝났다. 이방인 이젠 유대 민족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거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리라. 그리하여 마침내라는 뜻입니다. 마침내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로치기 2번. 신약에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한 유일한 계시록에서 기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14만 4천이라는 거는 여자가 아니라 택한 백성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섭리가 절대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마지막 때. 그래서 자 2절부터 4절까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다. 아멘. 그래서 한 지파 12지파를 다 하면서 1만 2천 그렇게 계속됐다. 가로치고 3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때는 민족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이게 유대 민족하고 다른 이방인들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부부라도 소용없어. 다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돼. 부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나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단 한 민족, 전 세계 전체 중에 한 민족만큼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그렇게 가두리 시장에다 놓아야 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때?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서도 아주 믿는 사람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두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변질되거나 혼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몽땅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민족적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역사를 쭉 봅시다. 동그라미 1번 계속 읽어요. 출애굽의 구원, 광야 40년 동안의 구원, 가나안 땅 점령, 바빌론 포로, 바빌론에서 돌아옴, AD 70년의 민족적인 멸망, 1948년에 유엔을 통한 국가와 민족이 나라를 찾음.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도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짧게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려.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되니까. 민족적으로 원래 유대 민족은 민족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번 큰 4번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유대인 민족의 구원을 위한 선교 활동이 활발합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지는 게 바로 10장인데 그 10장은 후 3년 반의 예고편을 쭉 기록한 거예요. 10장이 예고편이에요. 11장에 갑자기 선지자 2명이 나타나는데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합쳐도 이만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굉장한 선지자, 마지막에 와서 한꺼번에 민족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니까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선지자 2명을 한번 볼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매체예요. 후 3년 반에 하루도 빠지지 않은 꽉 찬 날짜입니다. 후 3년 반이 바로 날짜로 따지면 이렇다 1260이란 말이에요. 계속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래, 아멘. 상징적으로 이럴 수 저럴 수 있고 별명을 부르지만 실제로 어디냐? 저희 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장차 세계 통일 국가의 수도가 되는 것이니까 그 두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해서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7년 다활란 때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예가 됐다 이 말이에요. 큰 오번. 구원받은 유대민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후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 구원받은 유대민족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거 12장 6절 14절인데 6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7년 후 3년 반에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린다.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듯 하신다. 아멘.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듯 하신다.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에 그렇게 보호하신다. 자, 6절 읽읍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계속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네. 이게 후 3년 반 된 그것을 전체로 그렇게 기록해. 날짜로 1260 한때 두 때 반 때는 해로다가 1년 2년 반 그래서 3년 반이고 그 다음에 달로면 42달 이게 계속해서 후 3년 반을 자세하게 해요. 전 3년 반은 안 해 그런 거. 후 3년 반만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왜?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이 그때 일어나기 때문이옵시다. 자, 큰 6번. 여자는 유대민족입니다. 막 길게 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인이 나타난다.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그러면 망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해석은 여인을 교회라고만 했다가 망하는 거야. 막 머리가 헝클어지고 막 그러는 거야. 여인은 유대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라는 걸 많이 말하는데 그 여자가 유대민족을 말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13장 8절만 읽을까? 시작.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다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 여자라고 말하는 건 유대민족을 항상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여자, 그 여자가 교회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게 여자가 철창 권세를 받은 사내를 낳았다 그래. 그럼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야? 아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민족으로 태어나셨어.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옳은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도 거기서 헷갈리면 요한계시록 그냥 개석 못해. 엉망돼 버려. 7번. 유대인 외에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습니다. 그래.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얘기야. 10장 이후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0장 이후는 뭐야? 후 3년 반. 아멘? 10장은 예고편, 11장은 두 선지자 나오는 거야. 그리고 12장은 마귀와 유대민족의 그 갈등 관계가 역사적 어디서부터 아담과 하와서부터 마귀 나타난 때부터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과 마귀의 관계를 12장에서 하는 거고 13장은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13장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나오는 여인이라고 하는 유대민족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했어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유대민족 14만 4천이 구원받는 것을 인을 친 뒤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을 인을 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건 언제? 전 3년 반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후 3년 반에 이방인들은 악착스럽게 마귀에게 속해갖고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이후에 18장까지 계속 19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무시무시하게 쏟아지는데 한 명도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저희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끊임없이 반복돼서 그때는 구원받는 이방인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방인은 어디서 끝나? 전 3년 반에서 마무리하고 후 3년 반에선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을 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 인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인친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든. 그러니까 인친 사람 가운데는 유대인 전체와 이방인 가운데서 많이 구원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7장 14만 4천이 쭉 나온 뒤에 그 뒤에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에서 구원받는 성도들. 성경을 읽읍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각 나라의 족속, 민족, 언어가 각각 다른 것, 이게 이방인이에요. 시작.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이게 중요해. 질문했어. 그리고 답변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자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은 통과돼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을 면제가 안 통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자는 거길 통과된 뒤에 나오는 자들이니 구원받는 자들이다. 근데 이네들은 뭐냐? 앞에 1만 2천, 12지파에서 14만 4천은 유대민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도 세울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네들은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가르치기 2번 휴거라는 큰 사건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점 4년 반 환난 가운데 휴거된 성도의 가족, 친지,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7년 대환란을 일으키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그 휴거라는 사건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그 혼란과 어마어마한 그 죽음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그 충격을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멘.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완악해서 안 해요. 전쟁 통해서 정권 잡아 그 후 3년 반에나 믿는 거고 전 3년 반에 휴거를 통해서 다 올라가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럼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들이 더 이상 완악하지 아니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들이 간 곳이 어디겠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나도 거기 가야지. 가족들이 가 있는 그곳에 가야지.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믿지 말고 그냥 일찍 믿고 그냥 우리는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어? 휴거되는 것이 그게 지혜로. 그래서 성경은 뭐래? 여러 번에 걸쳐서 다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휴거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고로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지만 그 뒤에 일어날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것은
이 확실하게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알아야 믿는 거예요. 지옥도 알아야 거기 못 가는 것이 징그러워서 안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거야. 여러분, 내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말이야, I see 그러잖아. 그게 뭐야? 믿는 거잖아. 내가 본다 그지? 무식한 놈이지. 내가 본다. 뭘 봐? I see? 그게 보는 게 아니라 나 알았다. 알겠다. 거기서 무식한 놈은 I know. 벌써 아는 놈이 그럼 이미 알고 I see. 나 지금 알겠다. 그렇게 휴거된 뒤에 아주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게 축복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을 전산년반에 마치 이삭 죽기처럼 택한 백성을 마지막에 다 이렇게 구원하시고 마침내 후 3년 만에 유대민족을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거기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선, 아는 가운데서는 오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막연하고 감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한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